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려지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원리를 통해서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이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축복을 통해서 복받아라고 기도해 주는 것을 빌축자의 복복자에서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막 복을 더 세게 주면 축복인 줄 아는데 사실은 용어상어는 빌축자의 복복자, 복을 빌어주는 행위를 축복이라고 하고 그 빌어준 행위를 따라서 복이 임하는 것을 복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는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복을 받는 원리가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로 받습니다. 제일 좋죠. 구약시대에는 주로 복을 받을 그릇이 돼서 준비가 돼서 받는 것 또는 축복, 제사장 아론의 축복 또 부모의 어제 나눴던 야곱의 축복, 부모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 그러면 아무 그릇도 안 되는데 부모의 축복 가지고 되느냐? 안 돼요, 그건요. 그게 그런 축복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서 되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그릇 만드시고 그 그릇에 담아주십니다.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받았든지 또는 은혜로 받든지 간에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 그릇만큼 채워집니다. 교회 부흥도 그래요. 교회 수준만큼 채워집니다. 교회 수준만큼. 성강교회 수준만큼 교회 채워지고요. 그 교회 그릇만큼 채워집니다.
그게 그릇의 수준이 얼마큼 됩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겁니까? 결국은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그릇입니다. 인격의 그릇.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맡겨도 되는데 어떤 사람의 사람을 안 붙여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은사는 줘도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은 안 붙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인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어요. 하루에 8시간 기도하십니다. 진짜 많이 기도하십니다. 은사가 되게 많아요. 영역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저기 부흥회도 다닙니다. 교회는 부흥 안 합니다. 자기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하고 밖에 부흥에 나가면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왜 내 교회는 부흥 안 하지요? 난 정답을 압니다. 정답을 압니다. 그분은 아버님의 영향으로 독일 군병 같은 분이에요. 여자분이신데 독일 병정 같은. 교회에 성도들이 오잖아요. 집사님 저 서고 여서 앉고 똑바로 서 있고 매일 그거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은사는 주시는데 교회는 안 붙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균형 잡히게 저와 여러분들 임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는 잘하시는데, 목사님으로 말하면 강단에서 사역은 말씀은 참 잘 전하시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좋다 해서 교인들이 몰려왔다가 그 인격에 부딪혀서 다 상처받고 떠나버립니다. 그게 목사 그릇, 성도들의 사랑의 그릇, 그게 교회의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광교회 그릇이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자, 성도가 복받는 것도 누구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 누구의 예언을 받았다, 여러분 다 일시적인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그릇만큼 채워집니다. 그런 축복 기도나 그런 은혜가 많은 분들에게 임파테이션이라고 했죠. 그 임파테이션을 받으면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그릇 만들게 하십니다. 그릇 만들게 하시는 과정을 한참을 지나가요. 면접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강만중 지사님이 처음에 이제 구룡포에 왔었을 때 지사님은 예수님 바깥에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이해를 해요. 그래서 구룡포에 와서 누예하셔서 대박을 한번 쳐보고 싶으셨고, 또 부직봉 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대박을 한번 쳐보고 싶으셨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을 예수 안에서 한번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누군들 없겠어요. 그치요? 이해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거 다 꺾어놨잖아요. 이게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전들 목회나 삶의 꿈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많이 꺾어요. 왜요? 뭐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그릇 만드시려고. 좌절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연단도 지나가면서 그릇이 만들어지며, 따라합시다. 꿈꾸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주십니다. 꿈꾸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꿈꾸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 더 좋은 것도 주십니다. 근데 그 시기는요, 그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기는 하나님의 때에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 때가 아니고 자녀 때에 되기도 합니다. 왜? 그릇이 덜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축복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까지는 중에 길게 나누진 않을 거예요. 명절 주간이니까 이렇게 조금 나누다가 못 나누면 다음에 또 나누고 겁니다. 14절 이후에 15절부터는 저주장이에요.
축복과 저주는 동절의 한 면입니다. 누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을 그릇이 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받을 그릇이 되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받을 그릇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뭐하면 행하면 지켜 행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중에 우리는 뭐가 되냐? 복받을 그릇이 됩니다. 복받을 그릇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음의 받침돌을 넣는 것과 같아요. 그릇 만드는 게. 뭘 넣는 것 같다고요? 믿음의 받침돌. 복받은 그릇이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고 뭐 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받침돌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큰 지렛대가 움직이면서 이만한 게 넘어갑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해결해 주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아무 준비가 안 된 해결해 주면 그 받은 도구로 타락해 버려요. 교만해지든지 타락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받침돌을 자꾸 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고 그가 하면서 이걸 받을 수 있는 그릇 만들게 하시려고 받침돌을 놓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복 받았다. 우리 집권이만큼 말씀 지키는 거 그거 무슨 복을 받습니까? 안 복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이 삶이 하나님의 그대한 도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는데 지렛대에 관해 받침돌이 되는 거예요. 받침돌이 놓여지니까 하나님의 큰 지렛대가 움직여지면서 세상 같은 문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데 내가 자랑한다. 자기가 받침돌을 치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니 복 주세요. 이거 얼마큼 지키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 그것을 받침돌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독일 가서 박사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같은 학교 나왔습니다. 시험 고등학교 때 성적표가 그 중간밖에 안 돼요. 미술에 소질이 있어요. 그림 잘 그립니다. 근데 독일 가서 신학 공부하고서 독일 가서 박사 받아왔어요. 박사 중에서 독일 박사 제일 어려워요. 독일 박사 제일 어려운데 그냥 막 교수들 세계에서 그냥 비비고 해보려고 하다가 막 그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니까 올보기 싫다고 캐나다로 이민 목회를 갔어요.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데 그 친구가 구해야 합니다. 그 고비를 넘어갈 것. 뭘 넘어갈 것? 그 고비를 넘어가면 자기 인생에 받침돌이 하나 놓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이게요, 습관이 안 들어있고 우리 언어 습관, 행동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굉장히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는 얘기를 요구합니다.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말씀을 지킨다 할 때 몇 가지 단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을 지킨다 할 때 첫 번째 단계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뭘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건 윤리입니다. 뭐라고요? 윤리. 세상 사람도 아는 윤리를 지키세요. 법을 지키란 말이에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 믿는데 이 윤리도 개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황당해요.
그분들은 견적이 안 나와요. 두 번째 단계는 요거는 뜰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소의 신앙. 여기서 이 신앙이 좀 더 자라나면 성소의 신앙이 되는데 두 번째 단계에 말씀을 지킨다 할 때 방향성이 나와야 됩니다. 방향성, 충성이에요. 말씀을 지킨다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의 직분에, 그의 사명에 충성이다. 세 번째 단계로 보면 지성소신, 사랑입니다. 전부 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명을 지키십시오. 1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계명을 쉽게 하면 그냥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무슨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에 대한 계명,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지키십시오. 정치는 가지 말고, 토종비기를 보지 말고, 사주관상 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하십시오. 인터넷에라도 점치지 마십시오. 1부터 4계명은 어기는 겁니다.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옵니다. 저주는 안 자처합니다. 5부터 10계명을 지키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윤리의 문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구룡포 와서 보니까 구룡포 분들은 참 부모 공경을 참 잘하시더만 저래 잘하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상식적인 세상 사람도 그거 지키십시오. 그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합니까? 내 복장부터 고쳐야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에 관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개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개념, 그걸 지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맞는 복을 주시는데 여기에 맞는 복이 다 어디 있냐? 잠언에 있어요. 잠언에 여기에 맞는 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온 사람은요, 구약에는 제사장이고 신약에는 청지기들을 들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가 가진 것에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재정이 언제 뿐인지 아닙니까? 11조 전하면서 드립니다. 하나님은 돈 달라고 막 때릴 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11조 하십시오. 11조 할 때 재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내가 청지기로서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충성하는 자,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뭐 바꾸는 거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고 주님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소에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이게 주로 전도서에 나옵니다. 충성에 따른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요, 지성소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완성된 겁니다. 할렐루야. 계명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그 복받기를 바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면 가르쳐 주십니다. 야야 11조 해라. 야야 말씀을 지켜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어기면서 막 미친 듯이 기도하면요, 죄송합니다. 귀신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악한 영이 와서 줄 것처럼 하지만은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짜 배기 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사도 가짜 은사 그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 하는데 연약할 때 도우시려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서 우리에게 말씀 지키도록 도우십니다. 감동과 감화로 말씀 지키려고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예언을 해줄 수도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할 수도 있지만은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크게 하시는 것이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성령 받아서 말씀 지킵시다. 한국 사람들은 성령 받아서 병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성령 받아서 말씀 지키려 하세요. 성령 받아서 말씀 지키려 하세요. 목사들, 목회자들, 은사자들은 성령 받아서 은사 충만해지려고 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성령 받아서 말씀 지키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은사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아서 말씀 지키려고 하면 복을 안 구해도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아서 말씀 지키려고 하면 말씀 지키려고 하면 병 낫기를 안 구해도 병 낫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마게 하실 것이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은요 그 작은 나라인데도 노벨 평화상, 노벨 화학상 주로 과학계 쪽에 있는 노벨상은 거의 다 그 사람들 석권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의 큰 목줄을 누가 쥐고 있냐?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쥐고 있으니까 세계 제2차전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무슨 죄를 냈냐 하면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자기 땅을 찾기 원하고 자기 나라를 세우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만주 땅을 일본이 점령했잖아. 우리나라를 전복하고 만주를 정복했잖아. 만주가 근데 땅은 넓은데 원래 그 만주족들은 청나라 귀국하면서 주로 중국으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빈 땅이 됐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전신에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을 그 만주 땅에 데리고 와서 유대인의 나라를 독립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 유대인들은 뭐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돈이 많고 유대인의 조상을 흘러가면 이 아시아의 사람들, 이 한국인이나 이 유대인이나 일본 사람이나 이 민족적으로 되게 멀진 않아요. 그래서 뭐 조상불이 올라가면은 우리 같은 조상이니까 만주에다가 땅 열어줄게 그랬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하실 것이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됐냐? 어릴 때부터 자녀교육에 투철해서 그렇다? 아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구약의 말씀을 지키는 민족이다. 그래서 일반 은총 안에서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민족이 되는데 신약시대에 이르면 누구 잘 믿는 민족이 세계 뛰어난 민족이 됩니까? 예수 잘 믿는 민족 하세요. 예수 잘 믿는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무슨 민족이 됐습니까? 뛰어난 민족이 됐습니다. 네? 영국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별로 이렇게 앞서 나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유럽에 있는 나라의 가장 중심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영국이 차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국이 요한 웨슬레, 이반 로버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영국의 교회들이 확 새로워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더니 왕정체제, 프랑스는 왕정체제에서 시민사회로 넘어가면서 그 왕을 단두대에 목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살리고 난리가 났는데 영국은 안 일어난 겁니다. 영국은 그런 일 없이 정치가 안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나라에 힘이 남아도니까 밖으로 뻗어나가서 아프리카고 호주고 미국이고 전국에 전 세계에다가 영국 영들을 세워가지고 대영제국을 만든 거예요. 그 기반은 뭐냐?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용서도 되고 용납도 되고 기다림도 돼서 명예혁명할 수 있었고, 그랬더니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에게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 세워져서 전 세계 복음 전하고 세워놨더니 복음도 전하기도 했지만 아프리카 리빙스톤이 그냥 선교사가 돼서 열심히 복음 전하기도 했지만은 리빙스톤이 만든 지도 한 장 들고서 노예 사냥꾼이 들어와가지고 온 까만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저 바라보고 여 바라보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싸그리 다 뺏어버립니다. 싸그리 다 뺏어버리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민족을 어디다 갖다 주십니까? 미국 땅에다 갖다 주십니다. 미국 땅에는요, 그것도 예수 뭐 있기 때문에 잘 믿으니까. 예수 잘 믿으면 사람들은 회개하고 뭐하고? 회개하고. 가해자는 회개하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예수 잘 믿으니까 뭐하고? 용서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니까 서로 만나면 화해하고. 거기에 복이 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열심으로 예수 잘 믿는데 왜 복을 주냐? 다종교의 사람들 예수 믿으면 복 받느냐? 뭐 예수만 뭐냐? 기독교만 뭐냐?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회개한 사람과 용서한 사람이 만나서 화해하고, 그래서 도미노처럼 그 다음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은총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태산 같은 문제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땅, 미국 땅에 복음이 확 들어가서 예수 잘 믿으니까 종교도 열심히 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종교적인 열심만 낸 게 아니라고요. 종교적인 열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 안에서 5부터 10계명의 말씀을 지켜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셔서 지금도 미국은 넘사벽,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나라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 대한민국 땅에도 불똥이 딱 튀어서 6.25 전쟁 끝나고 잿더미에 있는 나라에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은혜를 주셔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기도했지, 솔직히 말하면. 예? 옷이 어디 있어요? 미군들 갖다 버린 군복들 그거 잘라가지고 기워가지고 있고, 저 어릴 때 기억납니다. 우리 어머니 내 미싱 해가지고 여기다 무릎팍에도 오바라고 드르륵, 궁디에도 드르륵 양말 내 기워서 신고, 어머니 그런 거 보고 자랐으니까 저도 맨날 전 집에서 제 양말 기워 신어요. 우리 마누라 갖다 버리고. 저 집은 잘 살았는가 봐. 우린 내 기워 신었는데. 기워 신고. 주머니 빵꾸 나면요. 혼자 바느질 해가 이것도 기워 신으면 기가 있습니다. 동전 세고 그러면. 요즘 애들은 고장나면 뭐하고? 갖다 버리고. 색깔 안 맞으면 갖다 버리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버릴 옷들은 또 다 잘라가지고, 이걸 쪼갈 이어가지고, 왜, 뭐, 킬트락 합니까? 가듯이 왜요? 그래, 이불 옷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불 보면은, 미신 가지고, 쪼가리 천들을 다 끼워가지고, 여 바지 천이고, 저는 어깨 천이고, 뭐 잘라가지고요. 그래 만들어. 우리 어머니 그러시는. 그래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난한 궁벽한 살림에, 우유가 어디 있어요? 미군 부대에서 나왔는 그 마른 분유 그거 태아가 그래 묻고, 간식이 어디 있습니까? 밀가루 푸대기 그다 뭐 베이킹 파우더 넣어가지고 부풀러가지고 사카린 넣어가지고 그래 쪄가지고 먹고 그래 살았잖아요. 그래 살던 민족이 먹을 게 없어 산에 올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예수 잘 믿는 은혜가 왔더니 이 땅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 보내는 축복의 역사 허락하시고, 이게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작은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 반드시 지나가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 그릇 만들기 하는 광야 지나갑니다. 뭘 지나간다고요? 광야 지나갑니다. 광야는 고무줄이에요. 길게 지나갈 수도 있고 짧게 지나갈 수도 있고. 짧게 지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멘토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광야 지나갈 때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산도깨비처럼 이산저산 타고 다니고 은사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귀신 들립니다. 잘못하면. 그 자기는 대단한 은사자인 줄 압니다. 사실 악한 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왜요? 복음의 기반에서 서 있지 않는데 은사를 너무 사모하면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빼내려고 광야를 주시거든요. 광야를 주시는데 광야를 지나가는 원칙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거 안 지키면서 계속 어긋장 놓고 가면요. 광야가 끝이 없어요. 평생 가요, 광야. 광야는 고무줄이에요. 짧게 끝낼 수도 있고 길게 고무줄이 길게 갈 수도 있어요. 영적 지도를 받으면 짧게 끝낼 수 있습니다. 광야 줄입시다. 할렐루야. 광야 줄입시다. 광야 줄이려면 마음의 분노를 조절하는 법. 광야 줄이려면요. 화가 났을 때 언어에 절제하는 것. 광야 끝내려면요. 내가 주로 범하는 죄를 조심해서 안 짓는 것. 광야 끝내려면요. 함부로 나대지 않는 것.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광야 끝내려면 내가 믿음의 받침돌 놓아야 될 땐 결단해서 놔버리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거 지금 다 설명하는 게 있고. 어쨌든 그렇게 나갈 때 복음을 만나고 광야를 지나가면 그릇 만들게 돼요. 그릇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그릇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는 마치 받침돌을 넣는 것과 같은 역사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서 민족의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민족이 되는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타락하면 또 뺏어버려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 다시 주시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줬다가 뺏겼다, 줬다가 뺏겼다. 받았다가 뺏겼다, 받았다가 뺏겼다가. 그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받고 안 뺏기는 방법은 따라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선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 그 복이 임하는 겁니다. 명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복 주신 가정, 복 주신 교회, 복 주신 민족으로 이 민족 다시금 세워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연휴 중에 있습니다. 오가는 모든 내왕의 아버지의 차량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감염병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평안하고 복된 연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뜻과 본을 끼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